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이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과 제자도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딱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대부분 대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의 포인트가 대중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가 제자들에게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랬죠?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개인 차원에서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를 이게 딱 결정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내 구주입니다라는 대답이 안 나오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인생의 분기점으로 삼으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요단강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물이 많아요. 여기는 이 발원지하고 가까워가지고 물이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지금 예수님 시대,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헤롯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입니다. 그 헤롯에게 황제가 선물했어요. 이 도시를. 헤롯 이건 네 해라 이러고 딱 준 거예요. 그걸 받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 빌립 2세에게 그 땅을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받아보니까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이름 가이사를 붙이고 지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황제와 왕의 명예가 집약되어 있고 바알 신전이 있고 헤롯 시대 때는 판의 신전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의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시면서 지금 굳이 이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길에서 하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길을 딱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슨 길을 가고 있냐? 예수님이 문득 그 생각이 드셨던 거야. 그래서 제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 전에 봤던 본문 벳세다 맹인 이야기 있죠. 이 사람이 눈을 조금 첫 번째 떴을 때 사람을 알아봅니까?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뭔가 다니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과 이 본문은 연결되어 있어요. 딱 제자들이 눈뜬 맹인이다, 그 얘기를 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는 판단을 못하고, 왜? 그냥 속칭 너무 없어 보이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거나 아니면 보낸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아니면 구약에 끊어졌던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은 그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실 거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건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나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굉장히 매칭이 되는데, 심지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이걸 물어볼 때는 예수님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벳세다 건너오기 전에 배 타고 건너올 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과연 얘들이 내가 누군지 알겠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물어봤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감동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알게 한 거는 성령님의 능력이야, 은혜야. 내가 네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울게, 열쇠를 줄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실제로 교회가 섰어요. 카톨릭은 그 교황의 열쇠를 교황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드로의 후예라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버렸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한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게 정확한 말이지만 속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눈에 힘주고 주목해가지고 보는 정도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했어 지금 대답을. 그 다음 뭐 다른 거 있잖아.
나의 아버지. 자, 우리 사모님은 주님,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내 하나님인가? 이걸 남 얘기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수준으로, 이거 믿는 거는 사실이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신앙이 내 신앙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 유튜브 보면서 나온 사람들이 막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내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내 딸이, 내가 의사인데 내 딸을 내가 못 고쳐.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그분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라는 거 고백하고, 아멘, 주님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러는데 아파 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아보지 않으면 그 고백은 아무리 내가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울어도 내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요, 다른 일 하나 생기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뭐 목회의 길로 가겠다, 아니면은 목사가 되겠다라는 후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청년부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친구는 좋은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목회의 길을 내가 그랬어. 아니 그 공대 나왔으면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 취직해. 왜 자네까지 이쪽 경쟁률을 높이고 있어? 그랬어. 은혜를 받았대 자기가. 내가 물었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집회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헌신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 하나님이 자네 보고 목회하라더나?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게 뭔데? 감동을 받았대. 그 자기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건요, 따라합시다.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거다. 살아내면서 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주님이 기도 시간에 감동으로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내가 받았어. 그러면 주님 사랑 안 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계급장 떼고 한판 붙고 싶어요. 근데 주님 사랑한다는 그거에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화를 못 내. 내가 참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순간을 이겨내게 하신 기억이 있다. 요거부터가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방면으로 다 쌓여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에 쌓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쌓여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일 때 쌓여야 돼요. 이게 안 쌓이면 못 견뎌요. 응? 바로 무너진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감동받은 거 하고, 저 말씀 너무 좋다라는 거 하고, 저 교회 영상 봤는데 저 교회 다니고 싶어라는 마음하고, 신앙 고백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발달하다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지금부터 내 종이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노라는 사명까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심을 아직까지는 떠들고 다니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오해한다. 예.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려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건이 예수님한테도 굉장히 트라우마였을 거야. 뭐 조금만 기적을 일으키면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못 지고 로마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셨고,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꾸짖으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30절 후반부에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하시고 잘라야 돼. 아시겠습니까? 요 경고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왜? 네가 좋은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은 진심인데, 따라합시다. 고백은 진심인데 실력은 없다. 우리 남편들이 와이프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잘 못해주잖아요. 그죠? 그죠? 잘 못해줘요. 마음은 진심이야. 째려보지 마시고, 마음은 진짜라니까. 내한테 고백했어, 진심이라고. 근데 잘 못해줄 수 있어요. 왜? 잘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거든.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확실히 받고 이건 무조건 진심이야. 근데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 메시아인지 아직 몰라요. 지금 그걸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거기까지밖에 모르니? 욥이 꾸중 듣는 거 하고 똑같아. 그 맹인이 한번 안수했는데 못 보니까 막 침 뱉어가지고 막 또 안수하고 하잖아. 그 맹인에게 침 뱉은 걸 맹인의 인격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질병을 저주했어요.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무지를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부터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일단 고백까지는 들었어.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 그러면 너는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3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문장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여기 할 것을이라는 그 있죠, 맨 밑에 줄에. 그죠? 요 할 것을이 호티데이라는 말인데, 그 위에 나오는 4개 동사,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걸 다 수식하고 있어요. 요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요 4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뜻이야. 고난도 당해야 되고 버림받고 죽임도 당하겠지만 뭐 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부활에는 안 들려요. 이미 죽임당하고에 꽂혀가지고 부활이 들리지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고생스럽다 그러면 고생하면서 영화로운 영생을 잊어버리고 못 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라든지 영광을 얻으실 때는 자기를 내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인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하는 것은 요 3인칭은 자기를 지칭하지만 내가 어떠한 공적인 일을 행해야 될 때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인자가. 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문에는요,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책망한다라는 단어는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잖아요. 어린 젊은 목회자인 예수님을 끌고 장로님이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야.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던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왕이 돼야 돼. 빌립과 그 헤롯 집안을 싸그리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로마하고 싸우고 물리쳐가지고 옛날 그 대제국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을 되찾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버원 제자니까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분봉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거 생각하고 지금 2년 동안 가족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인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생각과 달라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착각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요 절대 고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축복.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애들 입시가 있잖아. 그러면 수험생 엄마들 기도시켜. 아빠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자, 그 40일 수능 딱 40일 맞춰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딱 열어.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헌신했을 때 받는 축복을 계속 40일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삐를 받아가지고 일단 40일 채우는 것도 뭔가 우리가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느낌이 있잖아. 내가 40일을 안 빠져야 내 자식이 대학 갈 것 같잖아. 그렇게 열심히 빌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뭘 합니까 또?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거둬요. 쭉쭉 돌아요. 왜? 앞에 시험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지금 똥줄이 타거든. 아버지는. 그러면 작정 헌금을 시키면 그 수험생을 위한 헌금 따로 만들면 여러분 큰 교회 가봐요. 저 헌금함이 저 우리 교회 가하고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헌금 종류가 바바바바바바 있어. 오만 거 다 있어 진짜. 그러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 가지고 나쁜 건 아니야. 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만 얘기할게요. 좋은 부분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예예요. 그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 안 드리면 굉장히 내 애가 잘못될 것 같고 1,000번째 안 하면은 남편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축복의 신학, 번영의 신학, 희망의 신학, 긍정의 신학인 거야. 있어요. 이것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성경에 다 있어요. 신명기에 수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뒤에는 안 가르쳐요. 말씀대로 안 살 때 받는 저주는 안 가르쳐요. 두 개 다 가르쳐야 돼요.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 긍정은 뭔지 아세요? 잘 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들어본 사람? 없지 우리 교회는. 나는 들어봤어. 마인드 컨트롤 해라. 두렵고 떨릴 때 떨지 말라는 걸 마인드 컨트롤이래. 자기가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뎌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40일 작정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애 시험 떨어지고 남편 실직하면 어떡할 건데요? 남편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사업 부도 났어요. 그거 가서 돈 돌려달라 그럴 거예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헌금은 다 거두고 영혼은 떠나버려. 왜? 하나님이 내를 버렸는갑다. 이익하고 딴 교회 가고 교회 안 다녀버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딱 설명해놨죠. 긍정의 신학 벌써 엔드가 돼 있지 뒤에. 이것만 있다라고 또 나같이 고난의 신학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교인들 안 와. 둘 다 가르쳐야 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들어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선 안에 있다. 이걸 가르쳐야 돼. 엔드를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거 가르치면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얘기만 하루 종일 한다니까. 그것도 짧게. 왜? 설교 길면 악이거든. 밖에 주차장에 사람들 기다리거든. 빨리 끝내줘야 되거든. 길어지면 뒤에서 익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목사님 시계 보세요 이거 아니야. 빨리 끝내라 그 얘기 아니야. 왜? 다음 순서가 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이런 터에서, 이런 교회에서 교회인들이 성장해가지고 자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따져요.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다. 예?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내가 누릴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몰라. 그걸 알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아주 예리한 걸로 베드로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그 무지한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막 축복 듣고 교회사에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막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언제 주님 편에 섰다가 언제 마귀 편에 설지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야.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럼 베드로는 물러가야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본 것이고 베드로의 무지를 본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이야기는 먼저는 예수님이 사탄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드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거는 사탄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 베드로의 육신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뒤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일단 자 방향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다 비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사탄 사이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계셔서 막아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드로 보고 내 뒤로 물러나라. 너 내 뒤에 줄 서라 그 얘기야. 그건 뭐냐? 내 앞길 막지 말고 제자가 되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뒤따라 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는 이중적인 게 많이 나와요.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도 이중적이에요. 그거는 주일날 설교할게요. 자, 그래서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돼. 그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되는 거는 공부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제자도라는 책 읽힌다고 안 돼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주일 오후마다 여러분들 16주를 교육을 해도 여러분 제자가 못 돼요. 그걸로. 이게 프로그램으로 안 돼. 이게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돼야 돼요.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은 지금 요 12제자한테만 얘기합니까? 무리한테도 얘기합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되니까 우리한테도 포함되는 얘기. 이게 마가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다 듣고 기억을 했어.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 쳐다보시면 안 되고, 자기 부인은 우리 오늘 노래 불렀잖아. 오늘 노래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자, 자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내 옷을 버려야 돼요? 내려놓음이 포기예요? 아니에요. 달라요. 내가 그 길을 포기하는 거하고 내가 그 길을 내려놓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내가 출세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야.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가 내를 통해 가지고 땡기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서도 끔찍한 게,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부터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역기능에 완전 꽂혔던 거야. 그 예화에 이런 게 있어. 원숭이 보고 나무를 타라 그래야지, 원숭이 보고 하늘을 날라 그러면 되는가? 새한테는 하늘을 날아가라 그래야지 다른 일을 시키면 되는가? 나무를 탈 수 있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집사님은 이 귀가 좋아가지고 이 음악 듣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방송실에서, 예를 들어 그거 내가 얘기하면 그래. 근데 본인이 나는 음악이 좋으니까 방송실로 갈래.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성경 공부야. 말씀 공부하래. 하나님 그 마음을 내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게 싫어. 하기 싫어. 나는 앞에서 예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깨거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할래. 찬양이면 괜찮아. 근데 필요 없어. 노래할래. 내 멋진 목소리로 성가대나 중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소리를 나는 들어야겠어. 나는 성경 공부하기는 싫어. 그래서 나는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봉사할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도 공부하고 성가대로도 섬기겠다라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건 하기 싫으니까 이걸로 때울래. 하나님은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헌신해. 네 인생을 드려. 그러니까 싫어. 나는 교회는 안 떠날게요.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헌금 팍팍 할게요. 아니야. 넌 네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날 섬겨야 돼. 싫어요. 저는 장로 할 거예요. 돈이 좋아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예배는 지겹고 주방에 가서 권사님들하고 수다 떨면서 차라리 점심 때 국수 삶을게요 이러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줬는데 싫어요. 나는 예쁜 큰 교회 가니까요, 안내위원들 옷 따로 있습니다. 위에 이 양복이 남자 여자 색깔이 탁 다른 게 쫙 옷걸이에 걸려 있어. 그거 탁 빼입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가지고 예쁜 여자 집사님들이 안내를 해주고, 또 남자 집사님들은 또 까만 거 많이 딱 입고 여기에 딱 띠 두르고 빨간 봉 들고 밖에 나가고 번쩍번쩍하면서 주차 요원을 막 하고 있어. 먼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를 시키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 근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와이프 눈치 보여가지고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는 드리기 싫으니까, 여보 예배 드리고 와. 밖에서 주차 봉사하고 점심때 식당에서 만나. 그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대할 때도 그렇고 자식도 죽여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말도 못하고 참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저 인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웃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돼.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물질 고난이 없을까요? 주의 길을 가려면요 물질적인 고난도 겪어야 돼요. 이 돈 이거 헌금 안 하고 내가 쓰면 정말 내 원하는 백 하나 살 수 있는데 한 달 11조로 안 되겠다. 요즘 백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 한 6개월만 내가 모으면은 백 하나 살 수 있는데 남자 집사님들 내가 11조 안 했으면 벌써 내가 차를 바꿨는데 골프 클럽을 벌써 바꿨는데 10년째 쓰고 있어 하면서. 근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 그러면 누구 편일 것 같아? 아마 예수님 반대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고난은 겪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쪽이 있어요. 고난은 겪고 있어.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해. 근데 따라합시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다. 이건 가짜야.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들어. 그러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예요. 근데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 얘기로 하는 거야. 내가 어디 주식에서 와이프 몰래 여보 없어 실제로는 1,000만 원을 꼴 박았어. 그것 때문에 내 용돈이 다 날아가고 들켜가지고 정말 마루로 거실로 쫓겨나고 집에서 얼굴도 못 들고 맨날 눈칫밥 먹고 있어. 주님 이거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겠지 주님이.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든데 누구 때문에 하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고생한다 그러고 십자가 지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 꼭 해줘요. 반드시 예수님을 집어넣어. 그 고생하는 거 앞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그러면 본인이 나는 A라는 고생을 하고 있고 B라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어에 예수님을 넣어봐. 예수님 때문에 A라는 걱정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 그럼 아닌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필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자기 부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내 따라오는 길은 자기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 져야 되는 길이다. 이까지만 해도 할렐루야야. 근데 35절이 있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야 이제는 제자가 되는 걸 넘어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 안 지면 면류관 없다. 여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대잖아. 끝난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되죠. 십자가 져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하고 복음 때문에 죽으래. 여러분 죽을 수 있나요? 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나 있나요? 없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설교할까요? 여러분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론 요 뒤에 다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앞에 있으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번엔 저쪽으로 갈게요. 집사님 모든 것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막 나를 버리고 그 가사 생각해보고 지금 요 다음 본문이 뭔가 막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자, 힌트는 1초 만에 지나갑니다. 뭐예요? 다시.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3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거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니라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대. 아니라는 표정 짓지 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대. 예수님이 모두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에 지금 이거 저거 나가 가는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거야. 뭐냐 하면은 모두가 네 생명 제일 소중하지. 그 소중한 것보다 뭐가 소중하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거 전하는 게 더 소중해. 이 더 소중한 것부터 챙겨. 실제로 그 더 소중한 걸 챙기는 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생명을 챙기는 길이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생명, 자, 눈빛 보니까 다시 설명해야 돼.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예수님은 이 생명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래. 그러면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네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지금 황제의 도시 휘황찬란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고 계셔요. 거기서 저 부귀영화가 중요하냐, 네가 고백했던 복음이 중요하냐, 어디에 우선권이 있냐, 너희 마음은 다 저기가 있지. 너희 마음을 여기 둬야 돼. 이걸 제자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 지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생명 얘기하는데 이 36절 37절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영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정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내 너희를 부끄럽다 하고 모른다 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죄 많은 세대는 누구냐 하면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들, 나를 예수로 채우고 내 생각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속의 걸로 나를 채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나왔던 온 천하를 얻는 일 있죠.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겠냐. 온 천하를 얻는 일을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세대는 관심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땅 투기, 건물, 부동산 투기, 영광 얻는 거, 권력 얻는 거, 쾌락 얻는 거, 명예 얻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찾아가고 부동산 재테크하러 다니는 거예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남기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 쫓아다니다가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희들 영혼을 불러버린다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빰빰빰빰 하면서 재림해가지고 오신다면, 세상이 종말이거나 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면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결국은 뭘 잃어버린다? 영원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투자하는 거 저는 뭐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뭐부터 챙겨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부터 챙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내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 내가 자면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